12절입니다. 시편 68편 1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거한 여자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자가 열 왕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의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뇨.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히 거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19절입니다.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29절입니다. 29절.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31절입니다. 방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열방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오늘은 시편 68편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9절 말씀이죠.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혼과 삶을 누르는 두려움의 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68편 19절에 보면 다윗이 지금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말하는 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짐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짐은 우리가 이 육신의 어깨에 메고 가는 눈에 보이는 짐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다윗이 말하는 짐은 눈에 보이는 저울로 잴 수 있는 그런 무게의 짐이 아니죠. 요즘에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그런 무거운 짐들은 쉽게 옮길 수 있는 그런 기계들과 도구들이 많이 발달했죠. 그런 짐들은 우리의 삶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짐들이죠. 시편 55편 22절에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권고하고 있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시리로다 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다윗의 권고가 입술 끝에서 나오는 그런 가벼운 권고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자신의 영혼까지 눌리게 하는 그 삶의 짐들이 무엇인지 체험한 사람이죠. 그리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그 짐들을 통해서 그 짐 때문에 자신의 영혼과 삶이 요동함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두려움의 짐이라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 전에 10년 이상을 도망자 생활을 했죠. 그렇죠? 사울 왕이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사울 왕이 군대를 풀어서 자신을 잡아 죽이려 했을 때 다윗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가 나에게 원한을 품고 나를 오해해서 내게 원한을 품고 기회만 있으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만일 그런 상황에 있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힘들까요? 그렇죠? 근데 한 사람도 아니고 한 나라의 절대 군주가 왕이 군대를 풀어서 자신을 죽이려 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다윗은 실제로 10년 이상을 그 권력자의 군대와 칼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 다녔죠.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적대 국가인 다윗이 과거에 믿음으로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그런데 그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까지 도망을 갈 정도면 그렇죠? 다윗이 그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혔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렇죠? 아직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또 육신이 있고 또 우리 믿음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는 그 두려움이라는 그 실체를 우리가 직시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벼이 여기잖아요. 그리고 그걸 지나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그 두려움이라는 걸림돌에 넘어지거나 그 두려움이라는 짐에 우리 영혼과 삶이 눌리고요.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마지막 볕단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죠? 마지막 볕단 이론. 자, 소나 말에게 볕단을 실을 때 수십 단을 올려도 잘 버티던 소와 말이 어느 한순간 마지막 볕단을 올릴 때 힘없이 쓰러져 버리죠. 자, 그것을 마지막 볕단 이론이라고 흔히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서 또 삶 가운데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주어지는 어떤 두려움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우리가 감당하려 한다면 어느 사이에 그 두려움은 먼지처럼 우리의 영혼과 삶에 실제로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한순간에 우리의 삶은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할지라도 우리가 때를 따라 말씀을 배우고요. 또 익히고 묵상하고 또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사탄이 주는 거짓되고 헛된 두려움에 우리 영혼이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어느 순간 정말 큰 무게로 우리의 영혼과 삶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시편 68편 12절 후반부의 내용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동일하게 반복되는 구절들이 나온 걸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12절에 보시면 여러 군대의 왕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열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29절에도 보면 왕들이라는 것 나오죠. 그리고 31절에 보면 방백들이 나오고 그리고 32절에 보면 땅의 열방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68편 15절에 보면 바산의 산이 나오죠.
여기서 바산의 산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바산의 산은 자, 요단 동편의 고원지대의 험악한 산들을 의미합니다. 자, 시온산처럼 하나님의 임재 초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보시면 바산의 15절에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여, 이 말씀을 오해해서 자, 시온산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그런 거룩한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내용을 보면 이 바산의 산은요, 이방 나라들 중에 강대국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자, 그 바산의 산이 하나님의 산이라는 의미는 그런 나라들도, 주변의 강대한 나라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시편 68편의 높은 산들, 그죠? 16절에 보면 너희 높은 산들, 또 바산의 산. 자, 이런 단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스스로 높은 채하는, 그리고 이스라엘과 다윗을 위협하는 주변의 강하고 교만한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그죠?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에게 쫓겨서 두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졌나요? 물론 사울로부터 오는 두려움은 사라졌죠. 그런데 주변 강대한 나라들의 침략, 또 그들의 위협, 어찌 보면 더 큰 두려움들이 다윗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윗은 셀 수 없는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사람임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을까요? 너무나 많은 전쟁에 나가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러면 다윗은 그 주변 나라, 높은 산들, 강대한, 교만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들과 전쟁할 때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이 시편 68편의 배경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내용들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주변 여러 나라들과 열왕들과 열방의 강한 나라들과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윗을 대적하는 그 강한 나라들과 피 흘리는 전쟁을 하면서 주어지는 어떤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의 체험담을 들어보면 다르죠. 특별히 그 일제시대에, 일제치하에 있을 때 이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그 고통을 당했던 그 경험들, 또 가까이로는 그 6.25 전쟁을 경험하신 우리 작년에 어르신들 세대를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비참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렇죠? 포탄이 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눈앞에서 죽어가고, 그렇죠? 피난길에 오르고. 두려움은, 전쟁은 사람들에게 극한 두려움과 공포감을 안겨줍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어떻게 비참하게 죽을지 모르고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고요. 또 그 강한 나라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때 주어지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자, 시편 68편 붙잡아 놓으시고요. 시편 18편 찾습니다. 시편 18편 29절.
시편 18편 29절. 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자,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기록됐는지 아시겠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어때요?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심중에 느꼈던 두려움을 감지하실 수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자, 칼과 창과 칼들이 부딪히는 그 전쟁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지금 적군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왜 주를 의지할까요? 두려우니까. 자기 앞에 지금 큰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큰 담이 있습니다. 그걸 뛰어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퇴보할 수밖에 없고 피할 수밖에 없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두렵지 않겠습니까? 자, 구약 성경 속에 기록된 다윗의 전쟁 이야기는요, 극히 일부분입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또 큰 전쟁만 기록되어 있지, 다윗이 평생을 통해서 겪었던 그 세미한 전쟁들은 다 기록되지 않았죠. 다윗의 삶은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것도 안팎으로. 다윗은 그 속에서 정말 두려움이 뭔지 삶으로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자, 시편 56편. 시편 56편. 시편 56편 3절입니다. 시편 56절 3절. 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사람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자, 이 말은 지금 다윗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혈육 있는 사람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5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그랬죠. 5절 보시면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사학이라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종족을 살피나이다. 제가 교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배우실 때 그냥 남의 이야기로 들어버리잖아요. 그냥 제 3자의 입장에서 배워버리면 결코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다윗의 입장이 돼보세요. 눈에 보이는 칼, 창뿐만 아니라 입술로, 그죠? sak도보다 더 날카로운 혀로 사방에서 다윗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두려워할까요? 지금 다윗은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는데, 그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증거하기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을 왜 평안한 곳에 두지 않고 왜 그렇게 피가 튀는 그 많은 전쟁 속에 다윗을 던졌고 사방에 또는 내부에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 하는 해하려는 그 수많은 적들 가운데서 처하게 했을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일이 주어지지 않을까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세상에서 또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정도 차이는 있지만 여러 모양의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또 위협을 받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라는 짐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이 눌리고 계실 수도 있어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피해서도 안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직시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주는 답을 찾으셔야 돼요. 다윗은 지금 그 답을 찾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말씀들을 지금 기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56편에 5절에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의 모든 사상이라 그랬죠. 그죠? 이게 사상은 생각이잖아요. 이것은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삼키는 사람의 영혼과 사람의 삶을 삼켜버리는 그런 말이 있음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52편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시편 52편 4절입니다. 이것도 다윗의 시편이죠. 52편 3절에 보시면 2절부터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도다. 4절입니다. 간사한 혀여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여기서 잡아먹는 모든 말이 무슨 말일까요? 펜과 노트는 항상 옆에 두고 계시죠? 기록하시고요. 잡아먹는 모든 말. 다른 성경에 보면 사람을 삼키는 모든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삼킨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영혼과 마음과 삶을 그냥 삼켜버리는 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 잡혀버리면, 그죠? 그 말씀에 먹혀버리면 그냥 영혼이 삶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독한 말이라는 이야기.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우리 삶 가운데 언제, 어느 때 주어질지 모릅니다. 제가 그 여중학교 담임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전 수업을 하고요. 제가 그날은 일찍 수업이 끝난 날이었는데, 제가 맡고 있는 한 여학생이요. 미친즉 집에 돌아갈 때인데, 저녁 먹을 때가 다 됐는데, 화장실 옆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물어봤더니, 왜 학교 안 가고? 그냥 물어봤더니, 이제 얘가 주저하고 대답을 못하는. 예. 그래서 이제 앉혀놓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 가운데, 이 여학생을 괴롭히는, 이제 아주 작고 여린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 학생을 괴롭히는 한 애가 내가 올 때까지 화장실 옆에서 기다리라고 이제 협박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한 아이는 그 말한 것도 잊어버리고 집에 가버린 겁니다. 근데 이 아이는 그 말에 잡혀가지고 그 아이가 두려워서 화장실에서 그 아이가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 여학생이 여러분의 자녀였다면 그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한국에요. 그 학교 폭력을 예방을 위해서 만든 그 푸른 나무 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푸른 나무 재단에 그 김종기 씨라는 그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과거에는 그 대기업에 다녔던 분이신데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또 바쳐가지고 이 재단을 세웠어요.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그 재단입니다. 이유는 자기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되는 자기 아들이요.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죽었거든요. 근데 자기 아들이 아파트 투신해서 죽었는데 두 번 투신한 것. 한 번 투신했는데 자동차 위에 떨어져 가지고 기절한 거예요. 깨어보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여기저기 부서지고 부러지고 피는 나오고 근데 죽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만신창이가 된 여기저기 부러지고 꺾여진 그 몸을 이끌고 다시 기듯이 기어가듯이 해서 옥상까지 또 올라가. 그리고 또 두 번 떨어져서 자살을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교 폭력이었습니다. 그것도 언어 폭력. 그 못된 아이들이 자기가 몇 마디 던진 말에 이 아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자기가 몇 마디 던진 말에 힘이 있다라는 걸 느끼고 그것을 즐긴 거죠. 여러분, 학교 폭력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예. 제가 그래서 그 사실 깨닫고 그 가해 학생 부모들을 또 부르고 또 불러서 또 상담하는 가운데 예, 정말 학교 폭력이 그 언어 폭력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뒤에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실제합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이 믿음의 사람도요. 그죠? 어린 시절에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이 믿음의 장수도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하게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말씀을 진지하게 배우시고요. 그리고 이 말씀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을, 영혼을 살피고 혹시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그죠? 사탄과 악한 영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러저러한 언어들, 환경들, 상황 속에 나는 혹시 그 두려움이라는 짐에 눌리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깊이 살펴보시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말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그런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정말 엄청난 비극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216페이지. 자,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민수기 13장 26절입니다. 216페이지 민수기 13장 26절. 자, 13장, 14장 내용을 잘 아시죠? 지금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고 나서 지금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그죠? 근데 12명 중에 10명은 믿음 없는 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말이 아니라 믿음 없는 말이죠. 그렇죠?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그 환경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거인들을 보고 나서 두려움에 그 영혼들이 완전히 삼킴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보고하는데 두려워 떨면서 이런 말을 해요. 31절입니다.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우선 아낙 자손을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뭔가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7족속과 지금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전쟁을 위해서 탐지하고 왔습니다. 그것도 평민이 간 게 아니라 두령급이나 되는 60만 명 중에서 12명을 골랐으니까, 그죠?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냥 평민이 아니에요. 그냥 600만 명 중에서 두령급 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뛰어난 12명입니다. 우린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는 형편 속에 완전히 그 영혼이 삼킴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요수와 갈렙이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근데 누구 말이 더 영향력이 있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믿음의 말보다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 말이 훨씬 더 파급력,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데요. 정말 작은 부분에 있어도 우리의 언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 10명의 정탐꾼이 믿음 없는 말을 했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말 두려워 떠는 가운데 이 말을 한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 열 하루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이죠. 그죠? 사실 이 12명의 정탐꾼이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광야 40년은 필요 없었죠. 그리고 바로 7족속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입니다. 그리고 이 10명은 곧 죽죠. 그죠? 죽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말을 인해서 밤새 두려움에 떨며 곡했던 백성들이 있죠.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뭐 했습니까? 곡했습니다. 두려움에 울며 떨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아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죠? 이 결과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몇 명이었을까요? 민수기 1장입니다. 민수기 1장 45절 195페이지 민수기 1장 45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다 계수함을 입었으니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몇 명이에요? 60만 3,550명입니다. 이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습니다. 뭐 때문에 죽었죠?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믿음 없는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 두려움에 공포에 사로잡혀서 자기 입술로 뱉은 그 말로 인해서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그 말로 인해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이 6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광야에서 시간차를 물론 뒀겠죠.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죽지 않고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죠. 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두렵게 하는 그 두려움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대상들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우리 열왕기하 25장입니다. 608페이지. 열왕기하 25장 26절. 열왕기하 25장 26절. 608페이지. 자, 대소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랬죠. 자, 지금 열왕기하 25장의 배경은 갈대아 사람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지금 왜 바벨론의 침략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말을 믿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죠? 일단 어려움이 주어지고 힘든 일이 주어지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애굽으로 나가요. 눈에 보이는 피난처.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누군가의 공격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힘듦을 당할 때, 또 환경이 여건이 우리 성도님들을 힘들게 할 때 어디로 피하시고 누구에게로 나아갑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는 그 대상들, 그렇죠? 사람이 돼서는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렇죠? 사울 왕도 왜 멸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멸망한 첫 번째 동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백성들의 말을
의식하고 두려워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등 뒤로 던져버렸죠. 그죠? 마치 그렇게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영향력이 없는 것 같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과 내 육신의 귀로 들려오는 사람들의 말이 더 힘이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건, 직장에서건, 세상에서건,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어디에서건,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 간에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잠언 29장.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서로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 합력해야 될 대상이지 두려움의 대상, 의지의 대상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의지하게 되면 그 사람은 곁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29장, 25장.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어때요? 마음에 새겨져 있어서 이 말씀이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29장, 25절. 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뭐에 걸려요? 올무에 걸려버립니다. 이 올무에 걸린다는 건 뭐예요? 삼키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를 의지하는 자는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안전. 이사야 51장. 이사야 51장 12절입니다. 1030페이지. 이사야 51장 12절 1030페이지. 1030페이지 이사야 51장 12절. 자,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뭐 한다고요? 두려워하느냐. 책망하는 말씀이잖아요.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이유를 말하고 있죠. 13절.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전능자죠.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뭐 한다고요?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15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용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군대들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천만 천군 천사를 그 하늘의 군대를 움직이실 수 있는 전능자. 16절입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전능자의 손이 우리 성도님들을 덮고 있습니다. 보호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누구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 맞습니까? 누가 지키신가요? 전능자가 지키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요, 피난처요, 산성이요, 요새입니다. 사탄마귀 약한 영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사건이나 일이나 사람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나오는, 불신에서 나오는,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까지 또 넘어뜨리는 그런 역사를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꾸미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웁니까? 우리 삶과 자,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두려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래일이에요. 뭐가 두려움의 대상이라고요? 장래일. 그죠? 지금은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데 나의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나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그랬죠? 특별히 장래일 중에서 신우사가 있습니다. 죽음 건너편의 일도 있고. 그죠?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11절. 이사야 45장 11절입니다. 1022페이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누구한테 물어요? 내게 물으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장래일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왜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갈까요? 장래가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믿어지지 않는데요. 믿어지지 않는데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전보로 간 적이 있다고 얘기하죠. 크리스찬 신문에 나온 겁니다. 설문조사에. 기가 막힌 일이죠. 그게 술객이거든요. 여러분, 점쟁이가 우리 장래를 압니까? 우리 장래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내일을, 장래를 누구한테 맡기시겠어요? 누가 나의 장래일을 책임지고 또 알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나의 장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 말씀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목숨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주는 두려움에 우리의 영혼과 삶이 삼켜버리고요. 그 두려움이라는 짐에 우리 영혼과 삶이 눌려버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고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모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죠. 자, 구원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죠.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장래 일을 알게 하십니까?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장래는 소망의 대상이어야 되지 두려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사탄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역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의 생각들, 육신의 생각들을 집어넣거든요. 장래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지? 그걸 믿음으로 받지 않고 막지 않고
장래에 대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지 않으면 또 슬금슬금 그 육신의 생각, 그 두려움들이요, 우리의 마음을 잠식해 버린다니까요. 우리 얼마나 속고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그 헛된 두려움 속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지냈나요?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육체에 남은 때, 나머지 생에 몇 년이 될지, 몇 달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장래, 이 땅의 나머지 생애를 두려움에 눌려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소망으로 살아야 될까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이요,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래에 들려올 흉한 소식이에요. 배드 뉴스죠.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갑니다. 저도 순간순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나 개인에게 어떤 일이 뭐, 뭐 사고라든가 뭐 어디 아프시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순간순간 그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체질을,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우리 시편 112편 7절에 시편 112편 7절. 자, 기록하고 계시죠? 말씀은 꼭 기록하셨다가 다시 찾아서 읽으시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시편 112편 7절. 그는 흉한 소식을 뭐 하잖아요? 두려워 아니하며.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뭐 나머지 생에 뭐 어떤 뭐 병도 걸리지 않고 뭐 좋은 일만 있고 뭐 사건 사고도 없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허락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다윗을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던지셨어요. 왜요? 두려움에 지라고요? 두려움을 극복하라. 그 두려움을 통해서 두려움의 짐을 어떻게 벗는지, 그 두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그것을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배우게 하시려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장래 일이나 장래에 들려올 이러저러한 소식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영혼이 힘들지 않도록, 그렇죠? 믿음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장래는 정말 우리의 소망이 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우리 올해 우리 교회 비전의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8절.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현재 일이나 우리 현재 일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있습니까? 현재 맞닥뜨리는 일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무슨 일이 나오죠? 장래 일이나, 그죠?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장래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자, 앞에 내용을 보잖아요. 그럼 이 당시에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았다니까요. 토백협을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어때요? 초대교회 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더니 내 재산 다 빼앗기네? 이렇게 고통을 당하네? 짐승의 밥이 되네? 그리고 믿음을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졌고, 그리고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그들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을 바르게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믿음으로 극복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두렵게 하는 두려움의 세상이 있죠. 그게 뭐냐면 생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천국 갈 소망은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재물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생활의 염려가 나중에는 두려움으로 바뀌어버려요.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자, 13장 5절입니다. 13장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뭐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노라. 돈을 사랑치 말라 그랬죠. 부자 되기 힘쓰지 말라 그랬죠. 우리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부자 되기를 힘쓰는 이유가 뭐냐면 돈이 나를 지켜주고 돈이 나를 안전하게 해주고, 그렇죠? 돈이 나를 편안하게 해줄 것이라는 착각과 환상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럴까요? 돈이 많아서 돈 때문에 잠 못 자고 돈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 때를 따라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재물도 돈도 결국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 곳곳에 신약 성경 곳곳에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계속 강조했습니다. 왜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68편 후반부의 내용, 그죠?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다윗은 주변에 강한
나라들, 바산의 산들과 같은 그런 높은 산과 같은 강한 나라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이 죽기를 바라는 그 수많은 민족들과 나라들과 전쟁을 하면서 두려움을 체험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원수들을 무찔러 달라는 그 믿음의 강구를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주어지는 이러저러한 두려움들을 가벼이 여기고 그 실체를 직시하지 않는다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먼지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처럼 우리의 마음과 삶과 영혼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큰 사건이나 어떤 상황이 딱 주어지면 한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야 될 대상은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그렇죠? 나를 해하려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 두려움은 지옥 갈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지옥 갈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람을 죽고 살고 죽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그죠?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병들고 건강한 것, 아프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 어둠도 창조하시고 환란도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성도님 안에 계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1015페이지 이사야 41장 10절 구약성경 1015페이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68편 후반부 말씀을 또 본문으로 해서 두려움의 짐이라는 또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그 거룩한 두려움으로 모든 헛된 두려움, 사탄이 주는 거짓되고 허탄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신 말씀 깊이 마음에 새기고 또 늘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주신 주님께만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